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너무나 귀한 청년과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청년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왜 항상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기적을 발설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하세요? 이제 막 새롭게 성경을 읽게 된 청년의 눈에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번 보이신 이후에 침묵하라, 잠잠하라 하신 것이 매우 두드러지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예시로 1장 한 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후에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니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곧이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치유하시고 또 끊임없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발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장면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할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는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메시아 비밀 이론이다 라고 이름 붙이고 그 이유를 탐구해 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한동안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자신을 감추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일찍 드러내신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핍박이 더 빨리 왔을 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까지 사역을 다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잠잠하라고 하지만 치유받은 자들은 도무지 잠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늘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물어봐야겠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특별한 기적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의 해결사로 보고 따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으신 시험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고도 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인물이 되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알고 따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것이 사탄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슈퍼스타가 되겠다는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사로서 알려지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도 문제 해결사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자신을 무엇으로 알려지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자신을 언제 드러내시는가? 그토록 자신을 감추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거짓 증언들을 하게 해보지만 이 거짓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드디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은 신적인 울림을 가진 말입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를 보내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나는 나 곧 여호와니라. 나는 나다 했던 그 신적인 울림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후에 이어지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적 대리자 그리고 신적 구원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직전인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이시며 또한 고난당하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제 해결사로 보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으로 드러나시길 바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며 환호할 때 자신을 드러내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신문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고난 한 가운데에서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침받은 병자처럼 놀라고 기뻐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의 순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고난의 한복판입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니 내가 이토록 힘들고 괴롭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나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바로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이 되어서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냈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아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선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유행했던 책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와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하던 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이런 거짓된 교리에 대한 반성이 교회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왔지요. 그러나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과 닮게 되는 것처럼 번영신학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고난 자체를 신성시하곤 했습니다.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신성하지도 않고 고난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닙니다. 신성하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자체가 선하다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억지로 고난의 자리에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 지금 거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봅니다. 이 시기는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전쟁을 벌이던 시기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인의 핍박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네로 왕제는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 죽이고 황소의 뿔에 찔려 죽게 했으며 밤에는 횃불을 위한 장작으로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타는 풀무불 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덜어는 사자에 물려 죽었고 덜어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찢겨 죽고 불에 타서 죽어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으셨지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마가의 시대를 살던 사람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세상은 견딜 수 없는 힘과 능력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와 같은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2년 전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성도님께서 줄리안 울번이라는 이탈리아 선교사의 의사의 간증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의사 이야기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두 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하였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간증에서도 특별한 기도의 응답은 없어 보입니다. 3주간 12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시던 그 목사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려주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복판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원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옆의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뎌주면 됩니다. 가난으로 허덕이는 내 이웃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도와주면 그것으로 됩니다. 죄에 빠져 질척거리는 내 옆의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품어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설교 제목과 같이 비로소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에 아파하는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함으로써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재정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며 관계의 어려움에 아파하고 건강의 어려움에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나타나 주시옵소서. 힘없어 허덕이는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이웃을 견디고 품어주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말라버린 우리에게 사랑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서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